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 이 앞에서 26장에서 얘기하던 26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몇 장이죠? 앞에 보면은 18장 그 이집트로 내려가서 자기 사라를 누이라고 얘기해서 큰 부자가 돼 돌아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이해가 되고 뭐 그때는 이해 잘하는 것 같더니 이제 이해해요 이러지만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세 번이나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제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중에서 소금 기둥이 된 아내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 아내는 로세 아내. 예, 제가 누구의 아내를 했어요? 예. 하여튼 롯의 아내가 그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것은 돌아보지 말라는 것을 돌아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거든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봐도 될 것 같은데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다 보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실제로 돌아보면서 그만 빨리 가야 될 길을 지체하다가 그냥 제 유황불에 그냥 딱 멈춰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소금이 많아지면서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그 아내였던 거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소금 기둥을 롯의 아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련을 두면 실족한다, 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확실히 택함을 받았다고 믿어질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진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급할수록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 근데 편안할 때는 말씀이 잘 안 들리는데 그때 말씀을 들어놔야 된다. 듣지 않으면 급할 때는 말씀이 들어오질 않죠. 편안할 때 말씀을 들어놓으면 급할 때 생각나면 사는 거고 생각 안 나면 못 사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끝나고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 이삭을 출산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들어가야 될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앞에 들어갈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는 거를 그냥 쭉 읽어보면 왜 이삭의 출산 전에 이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쭉 읽어보면요. 근데 그 중에 한 절을 읽어보면서 이게 왜 이삭이 나기 전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 절에 가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있는 대로 그냥 읽어야 돼요. 읽고 마지막에 가서 그게 생각이 나면 생각을 하면 됩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니 지금은 그랄로 갔는데 그랄이 네게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게브에 있는 그랄로 갔는데 지금 어디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땐 헤브론에 있었어요. 이 롯이 글로 갈 때도 헤브론에 있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거기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왁자지껄하고 떠들고 시끄러운 거를 보면서 늘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명의 의인이 있었을까? 계속
아닌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40명, 30명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아. 근데 10명 이하가 되면 아브라함도 자신 없어요. 나는 그렇다면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그때까지 기도하고 말았는데 롯을 구원하는 거 보니까 롯이 의인이다. 모릅니다.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롯이 의인이라고 신약에 와서 비로소 얘기하지. 우리가 지금 읽어보면 아브라함하고 롯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을 구원해 줬고,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 날이 올 텐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롯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우리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하고 관계없이 아주 오랜 뒤에 나중에 의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다 의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누가 의인이냐? 우리는 모르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다 평가를 한다. 제일 먼저가 아벨입니다. 아벨은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맞아 죽고 나서 신약에 와서 그 사람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성질이 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성질이 나죠. 그러니까 제사를 받아준 것이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때려 죽여버린 거죠.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서울 사람들은 그런 소리 들으면 기절하고 도망가 버릴지도 몰라요. 어차피 안 듣는 거니까 상관없죠.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게 믿음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게부 땅은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례가 이집트에 가서 누이라고 속이고 부자가 돼서 돌아올 때 네게부 땅으로 올라왔죠. 예, 네게부 땅은 지도를 딱 펴놓으면 바로 찾을 수 있는데 그거는 역삼각형 안에를 네게부라고 한다. 가사에서 사해 남쪽으로 걷고 사해 남쪽에서 아카바만까지 수직으로 내리걷고 그리고 아카바만에서 가사로 다시 줄을 그으면 삼각형이 나오는데 그걸 네게부 땅이라고 했다.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네게부 땅의 왼쪽 편 경사의 가운데가 가데스인데 그 가데스하고 술은 이집트 그 하류에 나일강 하류에 있는 술인데 그 사이에 그랄 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땅이 있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가게 됩니다. 왜 갔는지는 모릅니다. 옮겨 갔다 그런데 헤브론이 너무 가물어서 그랬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누가 사는 땅이에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원래 블레셋 땅이고 이삭이 아내를 데리고 거기 갔을 때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그 가사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그 지도에 나와 있죠. 가사에서 수직으로 남쪽으로 그대로 내려오면 산을 넘어서 내려오면 그 들이 있는데 그게 그랄 땅이라고 그림에서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거라도 기준을 잡고 머릿속에 넣어 놔야 되는 거죠. 엉뚱한 데 메소포타미아 가서 찾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다른 뜻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26장에 가보면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인데 그 블레셋이 차지하고 영원히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 왕이기 때문에 주변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다 데려오라고 부하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안 했더라도 알아서 데려다 주는 거죠. 그 부하들이 괜찮은 여자 있다 이러면
아비멜렉 어떻습니까? 이러면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뭐 왕이 다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 신하들이 다 챙겨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죠. 그 눈이 뭐 왕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근데 이 사라가 나이 몇 살이에요? 90살이잖아요. 이제 내년에 89. 이삭을 넣잖아요. 내년에 이삭 놓습니다. 지금은 누가 있어요? 90살에는 이 89. 예, 80, 아홉. 예, 9인데 이때 나이가 저기 이스마엘이 몇 살이에요? 12살. 12살, 13살 때 이삭이 나고 그 그러니까 하갈은 이미 12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이건 아직 아이가 없는. 그런데 아비말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데리고 갔다는 것은 이뻤다는 얘기죠. 예, 이뻤다는 얘기. 근데 아들 이삭이 요 그랄에 와서 있었던 이야기가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26장 10절 읽어볼게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이게 이제 이삭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가가지고 누이라고 하니까 동침할 뻔했다. 근데 이때는 아직 안 뺏겼어요. 리브가를 뺏기지는 않고 리브가 누이라 해놨는데 안고 있는 거를 왕이 벗버린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지도 못하고 속였다고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이렇게 야단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사건 다 그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리브가도 친척이죠. 얼마나 가까울까요? 외사촌. 사촌의 딸이니까 사촌의 외사촌. 딸이니까 당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리브가가 이삭을 보고 당숙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이가 이거는 26장에 가서 묵상을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얘기해놔도 그때 가도 못 알아들어요. 거기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10 몇 장에 나왔는데 5촌이네 당실이. 그렇죠. 5촌이죠. 나 18대 나홀, 19대 데라, 20대 나홀인데 나홀 형제가 아브라함이잖아요. 20대. 예, 나홀이 아브라함 동생이라고요. 예. 이 동생인데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밀가. 밀가하고 결혼했는데 나호 저기 예, 하란의 딸. 예, 하란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아들은 버두엘인데 예. 리브가의 아버지. 누구? 예? 리브가의 예? 아버지. 아니 리브가 맞지? 버두엘이 리브가고 그다음 리브가 오빠는 라반이고 예. 예. 그래서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내가 당질이라고 써놓은 것 같은데 사촌의 딸이니까 라반은 누이고 사촌의 딸이고 그러니까 나홀하고 아브라함하고 그 형제니까 사촌 버두엘이 사촌이잖아요. 예. 저기 누구하고 이사가. 이삭하고 그러니까 사촌의 딸하고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라반의 누이고 예. 그렇게 이제 가까이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우리가 볼 때는 뭐 큰 나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라가 그렇게 사람 숫자가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하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돼 있죠. 그래서 3절 읽어볼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가 네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꿈에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데리고 왔는데 나타난 거예요. 뭐 잡는 것도 아닌데 다행이죠. 근데 네가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했는데요?
데리고 왔기 때문에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리고 왔으면 죽어야 됩니까 하고 따집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요 의인입니다. 오늘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니까 하나님이 얘기를 해줍니다. 사절. 예, 4절 읽어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그가 대답하되 대답하되 주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 아비멜렉이 자기 스스로를 의로운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나 죽일 겁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 그 여인을 데리고 산다면 내가 죽어도 좋지만 이제 안 살면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인 거죠.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내가 데리고 왔는 것만으로도 멸망당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세히 따져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꿈에 안 나타났다면 이 아비멜렉은 죽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나타났다는 것은 동침하기 전에 나타났다는 것은 아비멜렉을 지금 도와주고 있고 아비멜렉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5절 읽어봅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내 오라비라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뭐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 정식으로 내가 결혼을 하고 싶어서 데리고 왔고 그리고 내가 아직은 잘 몰라서 같이 앉았으니까 깨끗한 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죽일 겁니까? 하고 자세히 따져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째다카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하고 따질 때 이건 째다카가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동침하지 않았으니까 깨끗한 손, 쏘가서 한 일은 온전한 마음, 이렇게 지금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뭐 그 아비멜렉이 잘 알아서 앉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못 자게 하니까 못 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로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짓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참 엄청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감사를 못하지 알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또 다시 또 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꿈을 한 번만 꾸는 게 아니고 계속 꾸게 되는데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누가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너를 막아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누가 범죄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 때문이라는 것은 네가 가까이 하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다. 이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가 됨으로 죄를 짓지 못하게 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안 해주면 죄되는 일을 엄청 많이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죄되는 일을 안 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7절 읽어볼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지만 그래도 네가 고집을 부리고 계속 가까이 한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보내면은 그는 선지자라. 누가 선지자라고요?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면 그 사람은 선지자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기분 나빠가지고 기도 안 해줄 것 같은데 기도해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엄청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강하니까 센 사람 같이 보이지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살아왔는 그 객지에 떠나와가지고 그 식구를 뭐 하나밖에 없지만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죠. 뭐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아내는 무조건 가면 삽니다. 왕한테 가면 뭐 어떻게 대접할지는 모르지만 왕한테 가면 살지만 나는 죽을 수 있다. 그 각오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는 거죠. 만약에 사라를 온전하게 해서 되돌려 받는다면 이 아브라함은 기도할 겁니다. 롯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아비멜렉을 기도할 겁니다. 기도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나오지만 그러면 네가 살고 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안 보내면 죽는다. 8절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은 그날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고 바로 순종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안 돌려보내면 네 입만 죽는 게 아니라 네 권속도 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종들을 불렀다 놓고 절대로 건들지 마라. 내가 그냥 안 건든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뭐 해도 되는 줄 알고 막 건들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딱 얘기. 건들면 죽는다. 그러니까 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이 그날 아브라함을 아침에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9절 읽을 차례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우리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기면 꿈자리가 어수선하면은 아브라함부터 불러가지고 이 얘기부터 먼저 할 텐데 아비멜렉은 그 권속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에게. 예.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유가 뭔지 내가 물어보자. 아브라함한테. 우리가 시급했는데 그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물어보자. 그리고 이제 9절에 이제 따져 묻는 겁니다. 이 속인 이유를 추궁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죽을 뻔하게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네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행했다. 네 잘못이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10절 읽어봅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죽을 뻔했는데 네 뜻이 뭐냐? 도대체 왜 그랬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저기 바로는 안 물어봅니다. 막 화내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러면서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사라가 이미 그 왕에게 가려면 몸종이 뭐 도와줘야 되고 그 종들도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며칠 있다가 화장을 해서 반질반질해지면 그때 왕이 부를 때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재앙을 내리는 바람에 아브라함 그때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온 사람만 돌아온 게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온 그런 사건이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이 아비멜렉하고 만났을 때는 아비멜렉이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을 자세하게 듣고 또 자세하게 대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무슨 뜻으로 했냐고 물으니까 그제야 아브라함의 이 생각이
이 말하게 되는데, 이걸 아브라함의 세계관 이렇게 썼습니다. 엄청 큰 제목이죠. 이 세계관이라는 게 가치관이기도 하고 자기의 옳은 것을 가지고 옳은 것이 무엇이냐, 그게 세계관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 세계관은 지혜로운,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도리로서는 이런 생각을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어디서 나올까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참 아무 능력도 없을 때 이런 지혜가 나오지,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이런 지혜가 안 나옵니다. 지혜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서도 살아남는 방법이 있는데,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지혜가 살아남는 데는 참 중요한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우리는 뭐 성경을 보면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적질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합니다. 또 실제로 성경에서 너희들은 세상을 평가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은 너희를 판단하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은 째다카가 없는 사람들이다. 약육강식의 사람들이다. 싸워서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데리고 가는데 그게 전리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힘으로 사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뒤에 읽어보면 알지만, 지금까지 읽은 것도 그렇지만 아비멜렉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이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아내가 예쁜 것 때문에 죽일까봐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무의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무슨 세상적으로 꾀를 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있는 사실대로 얘기했다. 내 누이 사실이다. 이복 동생이다. 이건 뭐 성경 속에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첩을 얻는 거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첩이 많지만 아무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뒤에 가서, 훨씬 뒤에 가서 족보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낳은 자식들 쭉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은 오직 사라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식도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복 동생이라고 얘기하고, 이복 동생이면 누가 마누라가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데라가 아내가 며칠 있었는 것 같아요. 둘 이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내다, 내 동생과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가는 아까 얘기했던 거죠? 예. 이건 얘기했던 거고. 13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그래, 이 얘기를 읽어보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연약했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고 거기에다가 목을 메고 살았는데, 얼핏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조카를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이렇게 멋지게 살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말을 읽어보면 정말 살기가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릴 것은 알리고 숨길 것은 숨겨, 이러면서 그대는 나의 오라비라 하라. 그 말만 하고 다른 얘기는 하지 마라. 그렇게
그렇게 해주는 게 나를 살리는 기더라.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연약함이 드러났으니까 이제 불쌍함을 여김을 받는 것만 남았어요. 내가 불쌍하게 여김을 받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근데 내가 목에 힘주면 죽습니다. 어떻게 죽어도 살려두지 않을 겁니다. 객지에 나갔을 때 그렇습니다. 특히 14절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이 14절을 읽어보면 아비멜렉이 의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14절과 뒤에 읽어보면 아비멜렉은 재산은 많고 땅도 많고 종들도 많은데 자식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없었느냐 그건 아니고 태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내가 내보다 불쌍한 사람이 있구나. 내가 돈이 있으면 뭐 하겠냐. 내가 그렇게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실컷 했지만 그 사람을 주면서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종도 주고 데리고 왔던 사라도 돌려보내주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베풀었어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긍휼을 베푼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문을 다 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가 죽을 각오를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니 하나 못 키우겠나 이러면서 막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돈 벌어 갖다 주면 남이 다 빼앗아 가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포기하면 하늘나라를 주지만 세상을 꼭 잡고 있으면 하늘나라를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의 원리고 하늘나라의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혜인지 모르죠.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랬는데 그거를 지혜라고 말하고 있고 은혜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양과 소와 종과 사람만 준 게 아니라 땅에 살도록 허락까지 합니다. 1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내 땅이 누굽니까? 그랄 땅 말하잖아요. 예. 이 그랄 땅은 가자 지구에 있는데 그게 블레셋 땅이고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살아있는 거 영원한 대적이지만 거기서 살도록 허락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더 줍니다. 16절을 읽어봅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다는 건 네 수치가 누구예요? 사라의 수치. 사라의 수치. 사라가 왜 수치를 가졌어요? 사람들이 그 갔다 왔다 아비멜렉인데 갔다 왔다. 아브라함 마누라가 딴 데 갔다 왔다. 그럼 저거 시원찮잖아. 이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시원찮은 게 아니라 엄청난 거 얻어왔다. 은 1000개면 예, 1000세계를 말하고 있는 건데 2000데나리온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하면 2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2억 원이 적지 않잖아요. 며칠 가 있다 왔는지 관계도 안 하고 그래 있다가 많이 얻어왔으니까 엄청 좋은 건데 사람 머리로 그게 가능합니까? 내 마누라 데리고 갔다가 좀 며칠 있다가 보내면서 이 돈 주면 안 되겠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는데 이게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말이 되나? 말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 봐라. 요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죠. 이건
군뱅이가 어떻게 굴러가다 살아남은 거죠. 그렇게 살아남아야 하나님이 살리는 거지 내 힘으로 살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세계를 받았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거 저 인간 다 데리고 왔다, 몸 데리고 왔다 이런 게 아니라 와 나도 좀 데리고 가가지고 응? 천세계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 부러워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누가 아비멜렉이 그걸 다 알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체면을 살려준 거죠. 사라의 수치를 가려줬다는 뜻은. 17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그 집이 자식이 없다는 걸 알고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걸 아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내도 자식이 없지만 종들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그 돈은 많지만 자식이 없는 거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아내의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아비멜렉의 여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남이 그 안 가진 것을 주는 게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잖아요. 천세계보다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봐야 2억원 벌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기도 딱 해주고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엄청난 거죠. 근데 이 이야기에 그 배경에 18절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18절. 이거 의역을 해놨는데 의역도 많이 알고 의역을 했지만 의역을 해놓은 것도 이해를 못하는 게 18절이. 그래서 18절이 상당히 지금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1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왕이라는 요 단어가 요 문장을 전체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요게 의역했는 이왕입니다. 이왕이라는 것은 이미라는 뜻입니다. 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그건 우리나라 말이고 의역한 거고 원어는 아짜르입니다. 아짜르는 닫으셨음이더라 하고 아짜르하고 같습니다. 같은 아짜르인데 이 아짜르가 두 개 붙어 있어요. 이게 원어에는. 그게 이게 붙어 있는 게 무슨 의미냐? 그건 공부를 해봐야 알지만 저는 공부를 해도 잘 몰라요. 그게 뭐 모르지만 하여튼 붙어 있는데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무슨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연고로 이유로 이런 말입니다. 사라가 무슨 이유가 있었느냐 하면 문이 닫혀있는 태의 문이 닫혀있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벌써 전에부터 있었다고 의역을 해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지금 태에게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가는 순간 태의 문을 닫아 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지금 이삭을 출산하려고 약속을 해놓은 상태가 있잖아요. 이제 내일 가면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이삭이 태어나는 건데 이삭을 태어나게 해놓고 아비멜렉이 데리고 가서 잡버리면 이게 막 헷갈립니다. 지금 우리도 헷갈리지만 하나님도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의 태를 다 닫아버리면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사실 이걸 정확하게 따져보자 이렇게 했을 때는 답을 못 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항상 성경 말씀은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하고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는데 자기 입장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의 이 다이아몬드 같은 각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그런 달리 보이는데 똑같이 빛이 나는 거죠. 다르다고 해가지고 하나는 막 보기 싫고 하나는 보기 좋고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봐도 똑같이 빛나고 좋은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18절을 읽으면서 그게 은혜가 되면 좋겠어요.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고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끝에 것만 읽어볼게요.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마음이 깨끗하면 죄짓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마음이 깨끗하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죄를 지을 수 없도록 하나님 말리고 있거든요. 다음에 남의 아내를 가까이 하면 죄가 됩니다. 이거를 모르는 현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을 좋아하시는가?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깨끗한 손을 좋아하시는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자비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안 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